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4절에 보면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독해하고 자기가 오해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꼭 하나님을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람처럼 착각하고 믿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예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영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해요. 다른 영들을 사람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영을 받게 하니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다른 영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들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귀들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떠한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 장면이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딱 새겨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떠한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딱 새겨져 버리고 인이 박힌 것처럼 박혀버려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어떠한 좋은 것이 내 마음에 확 박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확 박혀요. 내 안에 깊은 은혜가 되는 감동이 내게 와요. 하나님의 역사도 내 마음에 깊이 박혀요. 마귀의 역사는 내 마음에 깊이 박혀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인상, 마귀가 역사, 꿈도 마찬가지. 개꿈은 여러분이나 저의 기억 가운데 개꿈은 거의 남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마귀로부터 온 꿈은 깊이 남아요. 마귀가 꿈을 줘요. 여러분에게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마귀가 주는 꿈도 깊이 남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깊이 남게 되는 거예요. 깊이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2번, 3번 생각이 날 정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받아들인 것은 회개를 해야지 사라집니다. 마귀가 하는 말들은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 속에 큰 흔적을 남기고 큰 눈물을 남겨요. 그러니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 말하게 하는 이가 마귀인 경우도 많고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많은 것들을 마귀가 이용하여서 내 생각 속에 인상을 깊이 남깁니다. 마귀 역사예요. 다른 영들을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받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말, 또한 마귀들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역사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만 받아들여야 하지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귀들에 대해서 주중에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첫째는 거짓말, 또한 살인, 미움, 다툼, 그리고 참소 이런 걸로 마귀가 속임수를 쓰고 역사한다고 주중에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일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더 많이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믿고 있느냐 하고 냉정히 따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마귀의 말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고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마귀의 거짓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줄런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10개를 기도하면 한두 개나 응답받으면 잘 받는 거다 하는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응답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똥으로 알아서 전혀 믿지를 않아요. 말만 믿는다고 생각하지 입만 살아있지 실제로 생활 속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고의 개똥처럼 여겨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온갖 쓰레기들만 맛있게 받아들이고 삼키고 마귀가 주는 진리는 마귀가 주는 거짓을 진리처럼 삼아서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요. 거짓 영들과 마귀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는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것,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것,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가짜, 모조품들 이런 것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조품을 좋아합니다. 장난감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모조품을 좋아해요. 어른들도 모조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른의 모조품은 좀 수준이 틀리지요. 근데 모조품보다 진짜가 본래가 좋은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어요. 좋은 것은 모조품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은 모조품을 별로 안 해놔요. 근데 좋은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마귀는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모조품으로 속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통하여 여러분을 속여요. 마귀의 거짓말들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을 줘요. 절망을 주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마귀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냥 절망을 주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있는 기억들을 되새김질을 시켜줘요. 좋은 것은 깡그리다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축복해주신 것은 다 있게 만들고 좋지 않은 것들만 기억을 남겨요. 5년 전의 기억, 3년 전의 기억, 2년 전의 기억, 올해의 기억 가운데 안 좋은 것들만 다 일으키면서 무엇을 믿게 하냐면 보아라. 너 생활과 삶을 한번 돌이켜보아라. 내 음성으로 들리죠. 나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좋은 일도 없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속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런 다른 복음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복음을 진리인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열심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앞에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준 열심이고 뒤에 열심 낸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 내면 자기 영광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열심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도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주셔도 내가 사랑의 길을 걷지 않으면 사랑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도 내가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사랑이
유지되거나 그 사랑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면 나는 그 사랑을 사용해야지만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함을 주시면 내가 그 충만함을 사용해야지, 충만함을 가만 놔두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유함을 주시면 그 온유함을 내가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성령님의 온유함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야지, 가만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온유케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열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열심 내라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열심 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내 힘으로 열심 내면 열매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누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없어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아침엔 이랬다가 저녁은 저랬다가 순식간에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처럼 잘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신실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내용 기도를 들었더니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비슷한 예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실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모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실함을 주는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본 축복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정직하게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정직한 삶으로 내가 영광 돌리게 하리라. 축복이죠. 정직함이 가문의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것, 이 축복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긴 여러 가지 축복들이, 가장 많은 축복은 성품적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예요. 물질이라는 축복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성품과 인격 속에 오는 축복이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열심을 내었다. 그럼 열심을 내었다. 여러분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열심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매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중매했는데 어떻게 중매했냐 그러면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예수님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올바르고 신실하게 서서 남편 대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과 뜻과 비전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열심 낸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서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결코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통하여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 주님을 위하여 살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감동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마음을 찢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에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내신 게 아니고 다시금 열심 내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여 또 보냅니다. 내게 돌아와라. 사람들이 또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해서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는 백성을 또다시 보냅니다. 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입니다. 구약시대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살려줍니다.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사사가 죽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을 다시금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준비하고 보냅니다. 사람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할지언정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 품으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시키려고 주님 대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태어나게 합니다. 사람의 피와 살이 섞이지 아니한 성령님으로 잉태된 사람, 완전한 사람 대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열심을 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열심을 품고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열심을 내셔서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을 하실 때에 자신의 사람들을 키워내십니다. 때로는 12명, 때로는 70명,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는 젊은 청소년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고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열심을 내어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계되고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예전에 캐더린 쿨만 여사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캐더린 쿨만 여사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위대한 여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고 대단한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일과 이 사명은 본래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 아니었고 다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왔다가 또 그 사람이 거부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왔다가 그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온 것이다. 그래서 내 부족하고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이 여자인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라고 캐더린 쿨만 여사가 고백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만나서 스파크가 튀고 거기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플러스가 되고 내 열심이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열심이 플러스와 내 열심이 마이너스가 만나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고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주셔서 우리라는 열매를 맺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지를 따라서 미랄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형제들과 부모 형제들에게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면 내 가족과 형제들과 자식과 부모 형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터인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썩어지기를 싫어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내 명예를 지키려 하고 모욕당하지 않으려 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대로 지키고 나는 인정받으려 그러고 존경받으려 그러고 존중받으려 그러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미랄되어 썩으면 밀이 썩으면 그대로 썩어 죽습니까?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까? 밀은 썩으면 밀이 썩는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썩는다는 이야기는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싹이 난다는 이야기를 썩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나란 존재가 썩는다 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번데기가 번데기로 있다가 나비가 되는 것이고 번데기로 있다가 새로운 어떤 것으로 나누고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썩는다고 그러지. 주님을 위하여 썩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라져가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썩는 것은 주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삶, 꿈꾸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경제학의 원리 가운데 윈윈 원리가 있습니다. 윈윈. 그것을 잘 사용하는 기업이 성공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장사도 잘합니다. 윈윈은 뭐냐 그러면 장사는 나도 이익을 보고 또한 물건을 사는 소비자도 이익을 본다는 것이 윈윈입니다. 서로 간에 이익을 보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익을 보는 것. 이것에 가장 맞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나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다면 내게 절대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장래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내게 윈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자, 원금보다 더 큰 이자를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었다 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쓸데없는 자가 되거나 내가 아예 내 삶 속에 아무 열매도 맺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받고 있고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면 자기가 손해보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른 주님을 아마도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정말로 거룩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의 사람들을 정말로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룩한 열심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썩지 아니해야 될 열심이 필요합니다. 썩지 않아야 될 열심, 썩지 않는 것, 영원히 가치가 퇴색되지 않는 것. 중국에서는 금을 많이 모은다 그럽니다. 금을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하도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도 자꾸 바뀌고 물가는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저축하고 무엇을 가질 때에 10년이 지나도 손실이 없을까? 원금만이라도 손실을 안 볼까? 하는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은 금을 많이 사고 금을 많이 쟁여놓는다 그럽니다. 왜요? 영원히 금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사람들보다도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원금이라도 손해 안 보기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금까지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해 열심을 품지 아니하니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은 퇴색되고 능력은 사라져가고 젊음은 사라져가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좋은 축복의 기회들이 다 지나가고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대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했던 대로 그 촛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게 하나님께 쓰시려고 했던 내 사명, 내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지 했던 그 일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는 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예스라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지 나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이제는 나를 쓰시려고 했던 그것이 축소가 되어지고 바꿔지고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를 온전히 쓰시고자 했던 그것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이미 다른 사람을 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굽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지 다른 일에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럽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기를 줄게 하는 자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즐겨 듣는 사람은 급속도로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신앙생활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자족하고 만족한다면 나에 대한 책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진보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 누리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부족함이 많고 내가 연약함이 많고 내가 어그러진 것이 많으면 그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걸 책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굽어지고 뒤틀어진 것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바르게 한다. 그렇게 성경 원어는 헬라어는 이야기합니다. 뒤틀어지고 꼬이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트는데 그것이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바르게 펴면 뼈도 잘못 붙은 뼈가 있습니다. 사람의 뼈가 부러졌는데 이걸 방치해 놓으면 부러진 상태에서 뼈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장애인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정상인으로 만들려면 잘못 붙은 뼈를 다시 분질러버립니다. 다시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붙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르게 함이 성경에서 책망이라고 나옵니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에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다. 내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풍족하게 받고 있어서 이 넘치는 은혜를 주체를 못하겠고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책망과 훈계를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별로 못 누리고 있다. 나는 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별로 못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깊은 충만하심 가운데 나는 누리고 있지 못하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부서져 있는데 수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책망이라는 겁니다. 책망이 없이 징계가 없이는 회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질병이 있으면, 내게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을 치료하면 건강한 사람 된다면 암세포를 도려내는데 어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아파요. 자식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자식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가만 방치하고 방조하면 자식이 똑바른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부모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똑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모의 그 기도는 100년을 해도 자식은 똑바른 길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똑바른 길로 절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똑바른 길로 돌아오려면 기도하면서 부모가 해야 될 바른 훈계를 자식에게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는 가운데, 부모가 해야 될 책망과 징계를 안 하는 가운데 자식만 똑바로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미 나이가 더 들어서 이미 커버려서 부모의 책망과 훈계를 받을 나이가 지나버렸으면 부모가 먼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식을 주님의 책망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시키지 않은 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 기도가 조금이라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열심을 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날과 시간이 있을 때를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과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나를 바르게 해주실 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내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어그러진 것을 고칠 때에 잘 고쳐져야 합니다. 어그러진 고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케 되고 온유케 되어져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책망을 들을 때에 달게 받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것, 쓰러진 것을 바르게 고칠 때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달게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성격이 유하고 저맷길처럼 성질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4명 가운데 1명의 성질이 좋고 온화한 저맷길 같은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모두 다 잘 되는 복을 받았겠지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럼 거기서 온유한 자는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함이 있는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누구보다 승한 사람이라.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겸비함이 있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하실 때에 나를 뒤틀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과 의지를 꺾고 바른 자리에 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내 열심은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내 열망은 절대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내 열망은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중독 중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날은 낚시에 빠져서 몇 년을 보내고 몇 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낚시에서 빠져나와서 또 몇 년을 컴퓨터에 몇 년을 보내고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는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에 몇 년을 보내고 중독으로 이런 것은 매여서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몇 년이 간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열심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찾고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도록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외우고 읽는데 나이가 들어서 글을 전혀 못 읽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은 듣기라도 해야 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나 더 보고 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다 사라지기 전에 듣기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찬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한 기도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과 뱃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이 진실한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를 온갖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헛되고 쓸데없는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의 나이가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10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그가 할 일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10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실 축복된 사명과 축복된 기업과 축복된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에 다 마친 다음에는 내 후손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의 길을 잇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위한 열심도 품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사모함도 없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거짓말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여러분의 어린 자식들이 주님을 위한 열심을 전혀 아무도 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찬송함도 없고 예배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함도 없고 스스로 기도함도 없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바른 열심을 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부터가 주님을 자원하여서 찾고 구하는 사람들로 되도록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능력으로 삼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근원을 주님께 두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을 입을 사람을 찾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리고 젊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목숨으로 삼고 주님을 생명으로 삼고 주님을 능력으로 삼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꿈으로 삼고 주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게 주님을 위한 열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희생도 없었고 헌신도 제게는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삶에 안주하기만 좋아했고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기만 좋아했지 주님을 위하여 어려움도 겪고 주님을 위하여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도 흘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이제는 내 열심으로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